자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원한 아멘적인 행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올리셨고 우리는 아멘 하는 것과 같이 그 위에 우리의 예배를 덧붙여 드린다라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멘 함으로 우리 찬양대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고 아멘 함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사에 함께 올림 받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요럴 때 아멘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그 문제들이 발생할 때 사용했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누가 했는가? 천재적인 물리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에요. 아시죠? 문제가 발생할 때 사용했던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썼던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뭘로 설명을 했나요? 상대성 이론. 너무 아침부터 제가 이상한 얘기를 했죠. 이전에 이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다 설명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상대성 이론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언어로 해결했다라는 것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만났던 문제를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말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방법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해결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얻고자 또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여러 호칭과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호칭도 있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세례 요한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자마자 내가 원래는 누군지 알지 못했는데 나를 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이가 누구든지 성령께서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 부른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것이 예정돼 있었던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은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마땅치 않은 그런 높으신 분이다라고 증거했는데 그분이 오실 때 뭐라고 처음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크고 위대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하고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가 사실은 잘 맞지 않아요. 어린 양은 아주 약하고 보잘것 없고 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많은 예표로 쓰였기 때문이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할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었죠.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노예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보내줄 리가 없죠. 9번의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는 내가 잘못했다 이제 너희들 가라 라고 말했지만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안 돼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어린 암양을 잡아서 가족마다 잡아서 피를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말합니다. 이 유월절에 무엇을 했는가? 가족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받아서 문설주와 문 임방에 뿌리고, 고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허리에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잡고 쓴나물과 무교봉과 이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급히 먹되 남기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급히 먹었는가? 이제 동이 트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았던 이 바로왕의 모습은 죄의 속성과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든 죄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는 모습이고, 우리가 급히 이 유월절을 지키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 요한의 마음속에는 참된 구원과 이 자유의 이미지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어린 양은 속죄의 양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나면 제사장에게 가서 무엇을 드려야 됐는가 하면 속죄 죄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속죄 제물로 드리는 그 대상, 그 제물에는 황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었어요. 백성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 또는 족장과 같이 아주 좀 무게 있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또 아주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는 황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별로 놀라진 않으시네요. 황소 한 마리쯤이야 뭐.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암양, 어린 암양 새끼를 이제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물에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것을 잡아서 피는 어떻게 해요?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 뿌려 드리고, 고기와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분을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정해진 장소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정말 가난한 경우에는 이제 비둘기 2마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할 때마다 양 1마리씩 드려야 된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양이 얼마쯤 할까 찾아봤더니 사실 정확한 가격은 안 나오는데 분양 가격이 한 50만 원 정도 된대요. 예. 괜찮죠? 50만 원 정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할 때마다 깔끔하게 그냥 50만 원 정도 그냥 헌금하고 회개하고 죄책도 없이 살아가면 좋겠죠? 예. 돈이 많은 사람은 그러면 막 죄를 짓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더 무서워요. 더 무섭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아마 죄를 짓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거예요. 교회에서 말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도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편해졌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 보혈을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무엇에 비유했는가? 바로 이 어린 양에 비유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무엇과 같이 어린 양과 털 깎는 자에게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의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가장 작고 여린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강하시고 높으신 분이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와 같은 역사가 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와 같다고요?
어린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많은 기독교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고요. 또 제가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서환 마케팅 그룹의 대표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조서환 씨입니다. 조서환 마케팅 그룹의 대표는 조서환 씨인데 이분이 이제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인가요? 그런 강연 프로그램에 나오셔서도 강의를 했는데 예전에 이동통신사 경쟁이 치열할 때 마케팅으로 굉장히 성공을 이루었고 여러 기업들의 스카웃을 받으면서 성공했던 분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로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묶어서 나왔던 상품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하나로였어요.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죠? 그리고 20세 치아를 80세까지 건강하게 2080 치약을 처음 만들어서 마케팅 하셨던 분이 뭐냐 하면 이분이에요. 조서환 씨. 지금도 활발하게 여러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처음부터 인생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23살에 소위로 임관을 해서 이제 전방부대에서 근무를 하는데 사병들을 데리고 수류탄 투척 훈련을 갔는데 사병들 중에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군대만 가면 약간 바보처럼 돼요, 사람이. 그래서 수류탄을 던져야 되는데 핀을 뽑고 던져야 되는데 이거 놓쳐버린 거예요. 참호 안에 떨어졌는데 모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순간 다 얼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근데 이 조서환 소위가 몸을 날려서 그 수류탄을 들어서 바깥으로 던지는데 폭발을 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어서 머리는 괜찮은데 오른손이 다 날아가 버렸고 파편이 얼굴과 몸에 다 박혔다라는 것이죠. 붕대를 전신에 감고서 수도통합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을 때 간호사가 죽지는 않겠는데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이 조서환 씨 마음속에는 한 사람만 얼굴이 떠올랐대요. 어려서부터 같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결혼하기로 약속했었던 그 애인이 자기를 어떻게 봐줄까라는 생각이 있었대요. 면회를 온 그 애인에게 이런 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내가 이런 모습이어도 날 사랑할 수 있겠소? 라고 물었더니 그 여자친구가 고개를 2번 끄덕끄덕거리고 눈물을 쓱 흘리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병원 근처로 와서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의 부모님은 어땠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반대하셨죠, 반대. 남의 얘기처럼 지금 가만히 계신데 반대하셨죠. 어느 부모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걱정스럽고. 그러니까 반대한 거예요. 특별히 여자의 아버지가 극렬하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더니 딸이 아빠를 만나서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셔서 불구의 몸이 된다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길 바라십니까? 아버지를 놔두고 나가서 제거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남아서 간호하길 바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차게 얘기하고 굳은 결의를 보였기 때문에 부모님도 그만 져주고 포기해서 이제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지켜봤더니 조서환 씨가 마음속으로 결심한 거예요. 이 불구의 몸을 그대로 받아준 이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 살아도 아깝지 않겠다. 내가 살아갈 이유는 이 아내에게 있다.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도 이 아내에게 있다. 이 사랑의 빛을 갚으면서 살리라 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서 격하게 공감을 하시는데 이분의 얘기입니다. 이분의 조서환 씨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이제 연습을 했대요. 뭘 연습했는가? 오른손이 다 없어졌으니까 왼손으로 쓰는 연습, 운전하는 연습, 왼손으로 또 컴퓨터를 하는 연습을 하면서 매일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기업에서 그가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일을 하다 보면 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자기를 위해 헌신했던 그 아내를 생각하면 무한한 아이디어가 막 떠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처럼 순결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린 양이 제물로 쓰인 이유는 그 동물들 중에 양이 깨끗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양떼 목장에 가서 양을 만나면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좀 지저분해 보이고 냄새가 나기도 하지만 동물들 중에 양이 깨끗하대요. 그래서 깨끗한 물만 마시고 깨끗한 풀만 골라서 먹는 동물이 양이래요. 그리고 자기의 털도 잘 관리를 해서 사실 다른 동물의 털하고도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목민들 사이에서도 이 양의 우유를 오히려 다른 것보다 좀 더 깨끗하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물로 쓰이고 제물 중에서도 어떤 양들을 드려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순결하셨습니다. 그냥 죄가 없으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죽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시고 착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결한 어린 양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이 주인에게 거룩하게 잘 쓰임받는가?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할 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배우고 똑똑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결함으로 준비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우리 가운데 주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신앙의 연수는 자랑하지만 우리가 능력 없이 부끄럽고 무능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로 정결한 주님의 자녀인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의 연수만 자랑하고 우리의 직분만을 자랑하며 핑계하며 우리가 뒤로 머물러 있을 때가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정결한 주님의 자녀라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몰래 한 가지 죄를 짓더라도 그것을 덮기 위해서 착한 일을 9개, 10개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죄대로 있지 그것을 우리가 다른 일로 상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도 없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무엇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로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끗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 선한 일에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결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결하여지며 더욱더 선한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약하고 약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갈 때에도 소리를 내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심에 죽기까지 복종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시고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또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고 자기의 뜻이 관철되기를 바라는데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는 더 낮아지셨고 자기의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외치셨지만 끝까지 복종함으로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죽기까지 복종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국의 설교자였던 찰스 시미언이라는 분은 그래서 이것을 아래로 성장하기라고 불렀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고 십자가로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은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미련하게 보이고 이제 죽어서 다 끝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우리의 십자가일 수 있고 세상 사람 보기에 부끄럽고 또 치욕스럽고 욕돼 보이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해하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순종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해하려고 우리가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롭습니다 라고 순종해야 되고 다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피를 다 받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리고 그 고기는 먹게 되었습니다. 속죄 양은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 고기는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들이 먹었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으시고 그의 몸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제정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찬 예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무엇이 일어나는가?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 성찬 예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오늘도 의롭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주님의 일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성찬 예식으로 나가겠습니다.